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똑같은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 뭐라고요? 일꾼. 그 일꾼이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그 무슨 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직업이 다르겠지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일꾼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마치 색소폰이 똑같은 색소폰인데 다르게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라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진짜와 가짜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직분 이것은 앞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잖아요. 투토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직분이라는 말은 자기가 뭘 선택해서 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얻어진 수동적인 의미의 일을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어떻게 해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당해? 비방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뭐예요?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또 아무에게도 여러 사람에게도 뭘 하지 않게 하려고? 거리끼지 않게 하고. 거리끼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회초리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조심했다 조심 안 했다? 조심했다. 그럼 어떻게 조심했냐? 시작. 오직 모든 일에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일에 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반대되는 일꾼이 있겠지. 뭔 일꾼이 있겠어요? 사람의 일꾼이 있겠지. 자, 잘 들어요. 뭔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의 일꾼이 있어요. 사람의 일꾼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예요? 5월달에 가장 좋아하는 거. 어버이날에 아까 누가 뭐라 그러더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요, 돈. 돈이 있는 곳에 정신을 팔리는 것이 사람이죠. 왜?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사람은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돈을 뛰어넘는 것, 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 돈이 자기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꾼은 어떻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돈 모이는 곳에 가면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는 뭐 사람 아닌 줄 아세요? 정치판에 가면요. 목사들 모이는 정치판에 가면요. 딱 보면 알아요.
돈 많이 나오는 거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거기서 다 뭐 하려고 그래. 사람이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됐는지.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요?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중요해. 자, 생각해봐요. 사람의 일꾼이 높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높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훨씬 높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꾼인데.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성경은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 되잖아. 뭐든지 가서 이겨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누가 백이니까? 하나님이 백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내용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알게 되면, 스스로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일이 뭐냐? 자, 뭐예요? 1번. 많이 견디는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해요. 많이 견디는 거.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견디는 거. 다른 말로 두자. 우리 인내.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그게 뭔 말이냐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잘 참고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쓰임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더라? 인내해라 이거야. 끝까지 참아라 이거야. 많이 견뎌라 이거야. 사람의 일꾼은 견디다 안 견딘다? 안 견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생긴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목회자가 15번 가입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어? 서로 완전하지 못하는데 목사는 자기 기대를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 또 그만둬. 또 목사는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장로들이 해가지고 쫓아내. 이게 전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전부 뭐만 있냐면 이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 1번 많이 견디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인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다. 환란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나는 내 인생에 환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죠. 환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기대하지 않은 고통, 불편한 삶의 연속, 이게 환란이에요. 이 환란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래서 생각해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일꾼이라는데 왜 인내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맨날 어려운 일만 있어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요. 절대 많이 안 견뎌. 인내 안 해. 안 되면 쑥 도망가. 환란이 더 다가오면 나는 이런 거 싫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궁핍. 성경에 이 궁핍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넘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다 부자야. 근데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헌금 안 해. 응?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다고 이야기하냐면 저 궁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원래 원어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6.25 사변 나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뭇잎 뜯어먹고 뭐 그랬다며요.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때 그러셨다며.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대변이 깨끗해요? 깨끗이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날까 안 날까요? 그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찢어질 대로 가난했다. 그게 궁핍이에요. 궁핍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냐면 이렇게 궁핍하니까 자기가 텐트 메이커를 했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당시 지금 집이 많잖아요. 옛날에 집이 있어요, 없어요? 다 텐트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 만드는 일을 한 거야, 집 만드는 일. 주택공사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에? 궁핍.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고난. 사도라고 해서 매맞아요. 어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쫓아내요.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맞았어요. 거의 죽음 당할 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광주리에다가 성도들이 사도를 넣어서 광주리에서 성 밖으로 내려서 살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매맞은 거. 네, 한번 맞아보실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맞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저는 진해통합병원에 위생병으로 갔는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갔는데 저 벽에다 붙여놓고 예수 믿는다고 여기서부터 뛰어와가지고 2단 옆차기로 저 가슴으로 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3년 전만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3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3년 전만 같았으면 뛰어와서 차는 거 그대로 그냥 한 번 날려버렸어요. 나 그럼 군대 생활 안 해, 이 새끼들아. 그러고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법무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정말로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가를 보면할 수 있다. 이 말을 군대 갈 때 하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맞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화가 안 풀리는지 그 다음에는 물리치료실에 있는 곤봉 이 돌리는 거 있거든요. 손목 돌리는 곤봉으로 대가리를 이렇게 때리. 그 사람이 육군 상병 나 이름도 알아요.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석삼자에 풀을 영자야. 뭐요? 김삼령이요. 나보다 한 살 적어. 왜? 난 늦게 군대를 갔기 때문에. 난 다 알아. 근데 그 사람 누구냐? 대한신학교의 신학생이야. 아이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 그러니까 날 부럽던 거예요. 군대 가서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군대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으니까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저는 견뎠어요. 어느 날 참불교 교주라고 있어요. 참불교. 참불교가 뭐예요? 불교를 찬양한다. 스스로 지가 만든 거야. 참불교 교주인데 무슨 제약 회장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진해통합병원에는 별들이 수두룩해. 그 사람이 요만한 대만으로 만든 거 갖고 소주병 한 병 갖고 와서 나한테다 술을 따르면서 마셔라. 밤새도록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밤새도록 저는 끝까지 안 마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점호를 하면서 나가가지고 야, 저 김경 저 새끼는 저거 완전 기독교 병자니까 저거 앞으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제가 왜 그랬냐? 만약에 저희 고모부가 너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너의 가는 길에는 찬란한 길이 벌어질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잘 될 것이다. 이랬다면 저는 망했습니다. 근데 너 고난 당해봐야 되고 핍박을 받아봐야 네가 진짜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견뎠던 거예요. 바울이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저하고 35년 동지입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 하더라. 야, 김 목사, 너는 바울이다. 저는 그분이 그 이야기할 때요.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떤 생각하고 사냐? 이런 말씀 속에 그래 하나님의 일꾼이면 당연히 그래야 돼.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야. 나는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 못 돼. 절대로가 안 돼. 그러나 그들이 당했던 것을 내가 동일하게 당할 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맞습니다. 자, 매맞음과 갇힘.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갇혔. 근데 빌립보 감옥이요. 지금 우리나라 형무소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형무소는 너무 좋아요. 그때 당시 빌립보 감옥은요. 제가 지금은 다 극복했어요. 어떻게 극복했냐면 어느 날 제가 싫어하는 지가 지나가길래 지나오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랐거든요. 에라, 내가 이거 이겨야 되겠다. 지가 뭐 꽉 밟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지 안 무서워요. 지금 나 지를 정말 무서워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지가 우들우들거려요. 그런 곳이에요. 그냥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하나님, 뭡니까? 내가 당신의 일꾼인데 이렇게 대우할 겁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 다음에 난동은 수도 없이 많았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도 유대인인데 난동을 부리는 거야.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수고로움과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장 삶 속의 고통, 어려움이 뭐냐면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어디 끌고 가가지고 그 사람 신문할 때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잠 못 자게. 잠 한 2, 3분만 못 자면 완전 사람 돌아가 버려요. 자지 못함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것 또한 만만치 않아. 먹지 못함.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오늘만 먹을 거예요. 야, 제가 우리 강경구 집사님의 그 집념 배울만 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당화혈 색소가 처음에 6.7이었어요. 그 다음에 6.9 갔어요. 그 다음에 7.1 갔어요. 그리고 사실 8.1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저 먹지 못한 것을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그만한 이 팩에다가 달걀 하나, 그다음에 뭐죠? 오이 두세 개, 그리고 잡곡밥, 그리고 된장국을 싸온 거예요. 만약에 양권사님이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 제가 도전을 못 받았을 거예요. 남자분이 저를 싸갖고 와서 나보고 그거 먹으라. 첫날 내가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냐 정말. 입에서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 그런데 나보고 어떠시냐? 아이 맛있어요. 말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맛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뭔 마음이 들었냐면 관리를 해. 좋다. 관리를 하자. 그때부터 마음의 각오를 하고 밥 먹자마자 먹으면 바로 나가서 걷고 점심 먹으면 바로 나가서 걷고 저녁 먹으면 바로 나가서 걷고 계속 몇 개월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채취를 붙이고 뭘 먹으면 당이 올라가는가 내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뭘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가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어요. 4월 23일 날 갈 때 사실 또 마음이 야 이거 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딱 갔더니 앞에 분이 좀 심각했던 모양이야. 의사 선생님하고 이 얘기가 길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타이팅하고 나 이제 그 검사한 게 나왔는데 내 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유 좋아지셨네요.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걸로 당화혈색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6.5로 떨어졌네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서 노력했더니 결국
뭐가 있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구나. 이런 먹지 못한 것 때문에요. 지금 몇 킬로 빠졌냐면요. 6.3kg 빠졌어요. 아유 많이 빠지셨네. 6.3kg. 못 먹으니까. 정말로 힘들어. 정말로. 이 먹지 못한 거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랬던 겁니다. 자, 6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뭐 했냐? 오늘 다 못하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뭔가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뭐 했다고요? 깨끗함. 이 말은 맨날 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뭘까요? 깨끗했다는 말이 뭘까요? 네? 깨끗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좋아. 부끄럼 없는. 좋아. 또 깨끗함. 뭘까요? 뭐 화장을 했을까요? 뭘까요? 깨끗함. 부끄러움 없는. 매우 좋아요. 뭘까요? 이런 말이에요. 본질을 추구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매번 대세이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하는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앞에 초자예요.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그걸 요즘에는 술 파는 데서는 뭐라고 해요? 처음처럼. 처음처럼. 그게 깨끗한. 술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광고가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그걸 싹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얼마나 좋아. 깨끗함이라는 것은 내가 늘 그 자리에 똑같은 모습.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위대한 독일의 철학자는요. 뭐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의 루틴이 똑같아. 저가요. 아침에 예배당 안 나오면 뭐 누가 뭐라 하나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와요. 와서 똑같은 일을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출근 안 해주세요. 뭐하러 출근해? 누가 봐? 안 해주세요. 깨끗함.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서 초지일관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있겠다. 이걸 깨끗함이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십자가의 길이다. 이걸 좁은 길이다. 사람의 일꾼은 넓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위한 길이에요. 자기가 박수받기를 원하는 길이에요. 자기가 높아지기를 위한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답이 안 나오지. 왜냐하면 목사님은 일꾼이지만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만약에 목사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성경에 뭐라고 써야 될까? 목사라고 써야지.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썼잖아. 그 말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목사님만 하세요. 우리는 그냥 대충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 그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여기서 맡겨진 일만 다른 거야. 응? 나에게 맡겨진 일은 말씀 가르치고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초지일관하게 동일하게 한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맡겨진 일이 다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제대로 잘 훈련되지 않아서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누가 일꾼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일꾼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써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